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세계 여러 곳으로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이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입성하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의 예언 이전에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면 네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받은 상태였어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전진했는데요. 그 이유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이다 라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앞장 사도행전 21장 22절에서 그 확신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욕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전진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 말씀의 예언이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00km 정도 북서쪽으로 떨어진 가이사랴라는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곳이죠. 그 당시 이동을 생각해봐도 뭐 일주일도 안 남은 이제 예루살렘까지 맘만 먹으면 금방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고장에 도착한 상태였어요. 거기서 이제 전도자 빌립의 집에 사도 바울 스님이 머물고 계실 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환난을 입을 것을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전에 다른 여러 성도들이 예언한 것보다 더 확고한 그 확신을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이 아가보는 사도행전 11장에서 흉년을 예언했고 그 예언이 성취된 선지자예요. 그야말로 주님의 선지자, 어떤 성도가 성령이 임하셔서 그냥 예언한 정도가 아니라 선지자가, 예언이 성취된 예언, 큰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나타나서 행동으로서도 사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으며 그야말로 눈과 귀에 네가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을 주신 이유는 피하라고 주신 게 아니죠. 왜냐하면 가라는 명령도 같은 성령님께서 주셨으니까. 이것은 네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내 섭리 안에 있는 거다. 내가 그때도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해도 놀라지 말고 내가 너를 지금 돌보면서 내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거라. 담대하라. 이 뜻으로 이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난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께 속한 자이므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확증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봉독했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핍박을 받으리라는 예언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전진을 이제 행했어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것은 모험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모험을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일을 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우리가 아는 그 정의랑 별로 괴리가 없죠. 사전에서 말하는 게. 근데 이 모험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우리의 무지에 기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날을 희미하게 알거나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험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모험이 없죠. 있을 수가 없죠.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근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이 만일 어떤 일을 우리가 실행할 경우에 이제 좀 더 모험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보면, 신뢰나 명예나 재산 같은 것들에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 입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 그런 게 모험의 상황이고, 좀 더 심각한 경우는 우리 육신이나 영혼의 상함을 입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 우리가 뛰어드는 걸 모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경우는 어느 정도 예언을 받은 상태였지만, 예언을 받았다고 해서 모험이 아닌 게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모험이었습니다. 큰 모험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갔을 경우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는 사실만 알았지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 바울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황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신이나 이런 게 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황과 가장 나쁜 상황 사이에 격차가 엄청났어요. 우리가 평생에 겪을 수 있는 웬만한 어떤 모험보다도 그 격차가 컸어요. 굉장한 도박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죠, 이때.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도박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모험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줘서 죽을 수도 있고 풀려날 수도 있어요. 넘겨졌다가. 그리고 옥에 잠깐 갇힐 수도 있고 오래 갇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매 맞고 조롱당하고 포악한 처우를 당할 수도 있고 비교적 온건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가 바울을 어느 시점에 언제 누가 바울을 잡아다가 그 두려운 상태, 고통스러운 상태에 쳐넣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건 가면 유대인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거라고 하는 희미한 예언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모험을 바울 사도는 한 거예요. 그 사실이, 바울이 모험을 했다는 사실이 그의 큰 모험이 13절 말씀에서 잘 나타납니다. 본문 말씀 13절에서 보시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하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바울이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기서 상하게 한다고 번역된 단어는 깨뜨린다는 뜻이에요. 내가 앞날을 모르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각오를 하고서 이 험한 길을 나아가려고 지금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 왜 내 마음을 너희의 그 눈물로 깨뜨려서 나의 이 모험을 향한 결단을 약하게 만드느냐. 그 호소를 한 거예요. 그러지 말라, 울지 말라.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고 이제 모험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앞서 예언받은 말씀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도 정도의 차이는 사람마다 있겠지만 모험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 결단, 모험을 위한 각오가 필요한 시점에 반드시 다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겪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크고 작은 모험들을. 왜 우리가 모험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가? 첫째와 둘째는 아까 살펴보았어요. 첫째는 우리를 향한 미움과 환난과 핍박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환난은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는데 우리가 내일 일을 모름으로 모험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환난은. 모험의 요소를 갖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더 아름답고 더 적극적인 이유예요. 더 아름답다. 첫 번째도 다 아름답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거니까. 더 적극적인 이유로 우리가 모험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되게 사는 길은 모험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잖아요. 이것은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오늘 살펴보겠지만 반드시 모험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이유만으로도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모험을 결단해야 될 때가 올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영광된 모험의 기회를 부여받는 거예요. 먼저 이제 우리가 이 충성된 모험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성도의 삶이 훨씬 더 모험과 밀접하다는 사실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모험을 거부하는 것의 안타까운 결과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경 말씀에서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할 텐데요. 첫째는 출애굽 백성의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들은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가나안에 거하는 수많은 왕들과 거인들과 그들의 성을 무너뜨려야만 했어요. 모험을 행해야 했던 거예요. 이분들은 바울보다는 좀 더 분명한 예언을 받았어요. 바울은 가장 좋아도 결박당하는 거고 나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인데, 이분들은 사실 충성하면 정복을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예언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성이 지어져 있었고 많은 왕들이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당연히 이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에게는 모험의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 모험을 구약 교회 전원이 요구받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모험을 출애굽 초기에 성인이었고 군인들이었던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않았어요.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정탐꾼들과 그들에게 의해서 마음이 녹아버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험을 포기했어요. 그 결과가 생각보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들이 뭐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이 가나안 땅에 그 오래도록 참아주신 그 사악한 백성들을 진멸하는 그 의로운 영광, 또 여러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 약속의 땅에서 복되게 사는 그 기회들을 거의 다 상실한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죽기까지 40년을 넘게 그 1세대 모든 사람들이 살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첫 세대 사람들에게만 모험이 요구됐던 게 아니에요. 2세대,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여호수아를 따르게 하신 2세대의 사람들에게도 기이한 모험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제 동편에서 서편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백성들의 본거지에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여리고와 여러 가지 그 성읍들과 그들의 적군들이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무엇을 명하셨냐면 할례를 명하세요. 적들의 코앞에서 진을 친 다음에 모든 군인들이 다 할례를 받아서 전투 불능에 빠져라 명하세요. 모험하라고 하신 거예요. 엄청난 모험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 목을 적들의 그 칼날 앞에 그냥 들이대고 나를 신뢰하고 서 있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할례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를 점령하러 나아가는 길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 내가 너희를 호위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그 모험을 했을 때 주님이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성경에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겠지만 그 말씀들을 연구한 결과 그리스도께서 미리 현현하신 것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믿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호위한다고 가르쳐 주시고 승리로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면 1세대, 2세대 정복전쟁을 치러야만 했던 구약 교회에만 이 모험이 요구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다윗의 때, 사무엘의 때, 솔로몬의 때 그 안정되게 가나안 땅에 정복을 마치고 정착했을 때에도 모험투성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께 바친 예물을 구약 교회이자 한 국가였던 이스라엘의 운영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명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이 쓰이는 이 사용처에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곳에 국방비가 없어요. 방위비가 아예 없어요. 물론 이들이 태만하게 있지 않았겠죠. 훈련도 했겠고 칼도 집에서 손질도 하고 했겠지만 철병거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 예산이 없었어요. 이분들에게는. 주변에 애굽과 바벨론과 무슨 가나안의 수많은 크고 작은 왕국들과 잡족들은 다 철병거를 만들고 말을 무슨 큰 말들을 사오고 새로운 무기를 만들고 할 때 이분들은 국방 예산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국가이기만 한 게 아니라 교회인 너희가 나를 경외하면서 약한 자, 나그네, 이방인이 가나안 사람이 너희 땅에 와도 그들을 먹이라 하신 그 사랑의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 때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모험은 구약교회 전체에 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모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된 주여 제발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모험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이 말씀에는 모험을 격려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풍성하게 들어있어요. 이 달란트 비유는요,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사는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주셨죠.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를 맡은 종들의 비유와 그 양과 염소의 비유, 그러니까 가난한 자, 옥에 갇힌 자를 니네가 먹이고 입히고 돌보았느냐 안 했느냐, 주여 우리가 언제 했나이까, 아니면 어떤 악한 자들은 우리가 했는데 왜 안 했다고 하십니까 하는 그 세 가지 비유가 25장에 나와 있는데, 이 비유들의 공통점은 열처녀 비유에서는 신랑이 어딘가로 부재 중이고 떠나서,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 부재 중이고,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그 주권자가 부재 중이에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다가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부재 중의 상태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비유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유죠. 오늘 우리 신약시대의 교회의 비유인데, 그 달란트의 비유를 이제 개요를 잘 아시겠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 있던 사이에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 이 달란트는 엄청나게 큰 돈이래요.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장사하여서 5달란트를 남겼고요. 2달란트를 받은 종도 장사하여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이 종들에 대한 주인의 평이 돌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즐거움,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복까지 받았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땅에 이 달란트를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오실 때 그냥 그걸 돌려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이 종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여긴 거예요. 주인을, 그리스도를 이렇게 여긴 거죠. 마치 자신이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가혹하게 처벌해버릴 마음이 완고한 주인.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이니까 후히 베푸시는 은혜의 주님이 아니라 거의 착취하는 그런, 나를 돌보시지 않는 나의 주인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용기도 없이 성실함도 없이 그 받은 달란트를, 기회와 재능들을 그냥 묻어뒀던 거예요. 마치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냥 전진하지 않고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주님께 그 평가를 받고 그 한 달란트를 빼앗기고 어두운 데로 내쫓겼어요. 정말 안타까운 건데요. 다시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이들의 착함과 충성은 무엇이었을까요? 반대겠죠. 모든 게 지금 대비되는 비유잖아요. 악하고 게으르고 착하고 충성되고. 근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마음은 우리가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의 주인을 향한 답변에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반대예요. 자신이 실수하고 때로 실패하더라도 긍휼히 여겨주실 그 자비와 인자의 마음의 주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리고 내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넘어서서 후히 꾸짖지 않고 넘치는 온갖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주인이심을 믿었던 거예요. 그 용기를 갖고 이들은 성실하게 용감하게 장사를 하는 모험을 감행했던 것이에요. 손실을 입을 수도 있잖아요. 장사는 모험이에요. 게다가 이 종들은요, 이 본문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주인을 위해서 일을 했던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그 선한 주인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사랑에 빠져서 선한 주인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을 수 있는 신실하신 권능의 주님, 사랑의 주인을 신뢰하면서 장사하는 모험을 행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이 그리스도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모든 성도는 모험적인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이제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굉장히 행복했어요. 이제 성현주 집사님에 대해서 목사님이 행복한 말을 하시기를, 크리스마스 때 집사님 중에서 제일 젊은 집사님에 속하는데 믿음이 그 신실한 권사님 같다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너무 행복했죠.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 그 새벽이었는데 목사님과 사모님과 저와 저희 가족도 이렇게 한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직 대학도 졸업을 안 했죠, 다정이가. 다정이도 권사님 같은 거예요. 대학도 졸업하는. 그쵸? 그 다정이의 신앙 간증이 권사님 같은 그런 간증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점검한 거죠. 말을 먼저 뱉은 건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 농담처럼 기쁨을 나누고, 다정이도 권사님 같더라고요. 말한 다음에 점검을 하는데, 내가 저 젊은 자매에게, 어린 축에 속하는 청년에게 그 과도한 평가를 한 건가? 과도한 기대나 과도하게 인식을 한 건가? 그의 신앙을? 근데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130년 전에 복음을 전하러 홀몸으로 뉴욕에서 빈민들에게 의료봉사를 하다가 떠나서 한국을 살린 로제타 홀 여사님이 25살이었어요. 한국으로 올 때. 그래서 기대감을 품고 이 말씀을 준비했답니다. 우리에게도 모험하는 성도들이 젊거나 늙었거나 다 모험을 할 수 있겠구나. 엄청난 복을 받겠구나.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겠구나. 그 기대를 하고 이 모험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 로제타 홀 여사님이 조선 땅으로 오는 배에서, 뉴욕에서 조선 땅으로 오는 배에서 일기를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께서 여기 그의 광대한 바다에서 나와 함께 계시며, 아버지는 저 건너편 땅에서도 분명히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5달란트 받은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은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으로 19세기의 로제타 홀 여사님도 똑같은 마음으로 모험을 했던 것입니다. 아멘. 앞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힘차게 충성하는 사람은 더욱 모험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실, 그 복된, 영광된, 거룩한 모험의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그 근거와 이유들,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그 영광 되신 이름을 밝히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를 향한 세상의 미움은 커질 것입니다.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험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에요. 물론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칭송받을 것임도 얘기해요. 안 믿는 사람에게서도 우리가 선한 삶을 살 때 칭찬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 칭찬만 있는 게 아니라 핍박도 겸하여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미리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둘째로, 주님을 본받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으라. 완전한 본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성품을 너희가 가지라 말씀해 주시는데, 주님이 행하신 그 사랑의 실천이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의 내용을, 그 질고와 고난을 이사야서 53장 3절로부터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런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충성의 삶이자 사랑의 삶이었는데 우리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도를 우리가 이제 힘차게 나가게 되면 멸시와 거절과 강포의 반응을 겪게 되겠죠. 그리고 의료봉사를 여러분이 로제타 홀 여사님처럼 고향 땅에서 그냥 이 지역에서 나가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손을 펴서 재물과 시간과 건강과 재능 같은 것들을 나누게 되면 우리의 가정의 가계와 내 육신의 건강과 이런 것들이 거의 한계를 간당간당하게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모험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사랑을 하면 이렇게 헌신적인 모험을 해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늘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고자 하면 모험은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모험을 무릅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느냐, 아니면 모험을 회피하고 광야에서 삶을 허비하는 그런 비참한 자녀가 되느냐. 자녀는 비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비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참 주님의 은혜를 덜 맛보고 덜 영광 돌리는 그런 안타까운 성도가 되느냐는 크게 두 가지 상황, 그 두 가지 어떤 믿음을 갖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첫째로 사랑과 은혜와 권능의 주님을 신뢰하는가 아닌가. 아멘. 그것이고요. 둘째는 천국의 소망을 두는가 아닌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내게 주어진 것들이 내 생명이 유한하다고 생각하면 결코 풍성하게 나누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목숨이나 긴 세월이나 전 재산이나 지위 같은 아주 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들을 잃을 수도 있는, 걸어야만 하는 큰 모험은 하늘 소망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목숨을 잃어도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끝내 그 명예가 크게 회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천국에 도달하면, 그리고 심판의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고 영광의 상을 받으면 그것을 소망함으로, 또 이 땅에서 재물을 잃어도 하늘에서 하늘 보화를 풍성히 받게 될 것을 확신함으로 우리가 모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조금 이제 믿음이 좋아도 착각할 수 있는 게, 믿음이 좋으면 착각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모험을 했을 때 반드시 에스더처럼 살아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에스더는 살았고요. 또 군대 장관 요압 같은 사람들도 특별한 하나님의 확답을 받지 못하고 전쟁에 담대한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임하였을 때 살았어요. 다니엘과 친구들도 살았는데 죽은 성도분들도 많아요. 사도분들 가운데 요한 사도를 빼고서는 모두가 모험은 끝이 순교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믿음을 갖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의 모험을 감행한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의 그 단기적인 어떤 회복이나 생명이나 성공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고난을 감내한 본인이 바로 그러하셨어요. 12장 2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고 본받으라, 이 말씀이죠.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하늘을 소망하심으로써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람으로써 여기서 고난을 감내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네, 우리도 하늘의 소망을 다 둘 때에 이 땅에서 모험을 감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주님을 신뢰할 때 그건 아까 그 로제타월 선교사님의 그 일기로 다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바다 위에서나 저 건너편 조선 땅에서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모험을, 그 신뢰로 우리가 모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요, 성도의 삶에는 각 성도마다 주어지는 모험의 크기는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다 로제타월 여사님 같지는 않겠지만 모험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고, 그 모험에 충성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되느냐, 광야에 사망한 1세대의 다른 나머지 백성이 되느냐가 갈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엄청난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우리가 모험에 충성하면, 적진 앞에서 할례를 받으면 군대 장관으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여리고성을 점령케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점령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 땅에서의 성공이나 안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승리입니다. 오늘 아침 예배에서도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다. 우리의 영혼이 승리자의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반드시 허락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모험의 끝에. 그런데 나의 삶과, 우리 가운데 나의 삶과 모험이 거리가 있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보면은요, 주세요. 모험을 알게 모르게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인식을 하고 내가 모험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지금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있구나라는 그런 명백하지 않은 상황도 있거든요. 그만큼까지 명백하고 그만큼까지 절박하지 않은 상황들이 우리 삶에 많아요, 우리의 모험은. 그런데 모험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 영광된 행복의 기회를 주셨을 때 자신이 깊이 인식하든 아니면 얕게 희미하게 인식하든 모험을 흘려보낸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든지 모험을 피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신다면 앞으로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모험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모험이 나와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지금이 내가 모험할 기회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 평안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이 모험을 마치고 5달란트를 용감하게 투자하는, 그 장사하는 모험을 마치고 칭찬받는 형제 자매들 되기를 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수많은 모험의 기회를 이미 주셨음을 고백하옵나이다. 그때 우리가 많은 경우 피하였던 것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위를 잃을 수 있고 수치를 당할 수 있고 돈의 손해를 입을 수 있고 중노동에 시달릴 수 있고 몸이 아플 수 있고 목숨을 잃을 수 있고 낯선 환경으로 가야만 할 수도 있는 그런 모험의 길들은 우리의 인생 행보에서 아예 선택지에 두지 않았던 저희의 죄악들을 고백하옵나이다. 이제 앞으로도 저희에게 모험의 기회를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비옵나이다. 모든
저희 모두가 주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둠으로써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다윗처럼, 로제타올 자매님처럼 모험하게 해주시고 영적인 승리의 두각을 나타내게 해주시며 큰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시고 온 삶을 주님께 바치는 가장 기쁘게 받아주실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